시편 105편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때에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요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장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복된 저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하여서 수요일 저녁은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106편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시편의 제 5권 중에 4권의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모세 오경이라고 할 때, 토라 말씀이라고 할 때 모세 오경 5권의 책이죠. 그죠? 물론 한 권씩 나눴지만 한 세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처럼 이 5권의 하나님의 말씀과 맞게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권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에 해당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민수기에 해당되는 말씀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돌죠.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9개월 동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그 큰 광야에서 그들이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요단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38년 9개월의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글들을 모은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시편의 제 4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05편도 그러한 역사서죠. 그러한 역사적인 말씀들을 쭉 추려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적인 일들에 관하여서 오늘 시편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크게 3가지로 여러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을까? 따라합시다.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주어진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BC 2166년, 거의 BC 2000년도의 사람이죠. 그죠? 사람입니다. 이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75세 때에 시리아 땅에 있었죠. 아람 땅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네 씨라고 말할 때에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하여 난 씨였습니다. 그자가 100세에 얻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그 약속이 전가되었고 그 약속이 누구에게 또 전가되었습니까?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BC 2000년도경에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누구에게로 전가됩니까? 계속 전가되면서 BC 1010년경에 여러분 알고 있는 다윗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한시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이제 시편 105편은 광야로 나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제2의 출애굽했던 그 민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이 정말 이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구절절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속에 살아갑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5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뭐하게 할지어다? 알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찬송시는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만민들에게 알리고 그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시업적인 저 구석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가지고 12지파가 생기고 작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란 자가 나서 그냥 취업적인 한 현인에 불과한 자, 선지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며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찬송하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러한 영원히 찬양하고 자랑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가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천대의 한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05편 7절에 말씀하셨던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 이 영원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노래와 찬양을 오늘 시편 105편은 불러서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오늘 이 언약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12지파 그 70명의 소유가 될 때에 하나님은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시사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7족속 이상이 되는 그 족속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그때 이미 밖에 진을 딱 치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면 영원한 그들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람의 수가 어땠다고요? 사람의 수가 적었어.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그래서 밑에 말씀해 보면 큰 가난이 일어나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양식이 끊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서 430년간 거기서 살죠. 오늘 이러한 여정의 과정들을 오늘 제 4권에 걸친 이 민수기의 과정, 광야의 과정으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들이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또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믿음만 가졌으면 단번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것을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간 것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너희를 버려두어 가지고 그냥 430년간 종살이 한 것이 아니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는 헷불 언약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딱 그때가 언제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430년이 되던 차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이 40년간 광야를 돌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다 이제 학습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게 하신 뒤에 요단강을 딱 가로질러서 간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그때란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계획하시고 맞추실까? 딱 맞추십니다. 그때가 바로 그 땅에 어떠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내어주고 불살라 바치는 그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상, 별들에게, 달들에게, 해에게 온갖 산이나 산당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든 일들이 그 땅에 관영했고 그 모든 수치의 가장 위에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우상들에게 그런 극악한 죄악들이 그 땅에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된 땅이란 말입니까? 그 땅이 죄악에 관영했던 땅이란 말입니다. 죄악에 관영했던 그 땅을 이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원한 언약의 때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왜 하나님 그냥 우리가 단번에 들어가서 향하지요? 하나님 왜 우리가 40년 광야를 돌지 말고 그냥 들어가게 하시지요? 물론 단번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 모든 것을 조합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언약과 그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울림교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시고 기도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부흥을 갈망하며 점점 교회를 세우고 헌금하고 하는 사람마다 번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 우리 교회를 세워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며 땅의 모래를 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땅의 모래알 같이 될 것이다. 셀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낳고 이제 많은 자식들을 낳았지만 보시기에 딱 한 명이에요. 보시기. 나중에 후처를 두고 가지고 거두라를 두고 가지고 많은 자녀들을 낳지만 그것은 여러분
뭐 1,000명, 2,00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그러한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키고 큰 역사를 일으키면 좋지요,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때에 100과 300과 7천의 역사, 이 고을의 모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믿음 속에,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한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은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생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제 생에 하나님 주신 열매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생에 언약하신 그 영원한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십시다. 근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우리는 속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언약이나 여러분의 삶의 언약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대자손이 하는 그 가문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두 번째는 따릅시다. 마침내 인도하셨다. 네, 마침내 인도하셨다. 이것이 430년이 차던 해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입니다. 자, 말씀을 앞으로 돌아갈까요?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자, 그가 그 땅에 기근이 들겠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든 때는 언제입니까? 야곱의 때죠. 야곱의 때. 야곱의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어떤 꿈을 꿉니까? 하늘에 해와 달이 전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합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이놈아, 아버지 어머니가 너에게 절한다고?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11번째 되는 너 거의 막내, 그죠? 너에게 우리가 절한다고? 콧방귀를 켰는데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의 해몽, 겁박꾼 두 번의 해몽을 아버지는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들로 나가서 형님들에게 진짜 그리 되나 보자, 이 꿈정아. 그러면서 요셉이를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웅덩이에 빠져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팔려가죠. 근데 그 팔려가는 장면을 성경은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타난 글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착고를 차고
발에 착구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였다는 표현은 장생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구체적인 요셉이 어떻게 팔려갔다는 그것을 그림 그리듯이 영화를 보듯이 성경은 시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땅에 기근이 들 때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이 다 끊어졌어요. 이제 먹고 살 거 다 끊어졌어요. 이제 배고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먼저 요셉을 보내는데, 요셉을 보내는 거 어떻게 보냅니까?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형님들이 오늘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합니다.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고 감옥에 가야 될 이는 요셉입니까? 형들입니까? 형들이 가야 되죠. 현행법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행법으로 하면 형들이 여러분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돈 20냥 받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형님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형님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오늘 요셉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굶주렸던 그 야곱의 그 가문을 살리고 그 끈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 속에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인신매매 팔려가게 하시고 보디발의 집에 감옥살이에 들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그가 30세가 되매 바로 앞에 나타나게 하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때가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가뭄이 들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지혜를 줍니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을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깨닫는 자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바로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 7년 풍년을 보여주셨어. 이 풍년 때에 이 풍성한 것을 다 먹고 이제 난다고 다 버리지 마시고 이 풍년 동에 창고를 지어가지고 다 모아두십시오. 그러면 7년의 풍년이 지나면 7년의 흉년이 다가올 텐데, 그 흉년통에 이 곡식을 가지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히 들어보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 모든 일을 치료할 자가 누군가? 대신들이여, 이 제국의, 이 이집트 큰 제국을 살릴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총명한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이 누가 됩니까? 바로 왕 다음에 총리가 됩니다. 바로는 왕자에만 앉아 있었고 모든 도장을 치고 인장을 찍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을 살리시고 430년 이후에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40년 광야를 돌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죄된 땅을 다 선한 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계획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시, 하나님의 이 역사된 하나님의 사건들을 줄줄이 끼어가면서 어떻게 영원한 약속을 이어가시고 어떻게 그들을 마침내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마침내 하나님은 울림교회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저는 고백합니다. 죽었던 인생 지금 살아서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릴 때 쪽에 간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 거니까, 저에게 일어난 거니까, 제가 재수할 때, 그때는 우리가 많은 수련회를 떠났다 그랬죠, 그죠? 많은 기도회도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앞일을, 그때만 해도 우리 청소년 기도를 많이 했다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여름 토요일 오후 한 40명 정도 청소년들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성교회에 있었는데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공고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뒤가 비포장 도로였을 때 한참 오래된 얘기죠. 그때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기론적 하나님, 이제 제가 재수를 하고 이제 제 앞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주의 길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 또 대학을 들어가고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 길을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하늘을 봤죠. 하늘을 보는데 저 앞에 교회 십자가가 이제 이런 과시강선이죠. 십자가가 하나 딱 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뒤에 아파트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생각했죠. 오후 한 4, 5시 정도, 여름이니까 한참 환하잖아요, 그죠? 야, 교회가 말이야 전기세를 아껴야지. 주 대낮에 말이야 십자가를 켜놓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동기들하고 쭉 내려갔습니다. 3분의 1쯤 내려갔을, 3분의 2쯤 내려갈 때 그걸 봤으니까. 그리고 거의 끝자락에 나와서 또 보니까 그 십자가 그대로 또 있는 거야. 자, 저놈의 교회 말이야. 그렇게 먼저 갔어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참 우리 청소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막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예? 기도원 그때 제가 20살이었죠. 재수했으니까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말을 좀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해주셨을까요? 기도원을 가서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막 소나무로도 뽑을 태세로 막 부르짖고 막 잡아뜯고 흔들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 내려와 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렇게 지나는데 제가 기도하러 내려갈 때 그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 대낮에 훤하게 서 있던 십자가를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내가 봤던 그 지점에 섰는데 십자가가 없어요. 이상하네. 또 내려갑니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요즘은 하얀 십자가도 있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때는 다 십자가는 빨간 십자가입니다.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 십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산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지금 여러분 유튜브 치면 산성교회가 있을 거예요. 산성교회는 좀 꽤 큰 교회예요. 저는 산성교회 십자가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한성교회고 저거는 산성교회예요. 산성교회 십자가, 야, 저 큰 교회가 말이야 낮에 대낮에 십자가를 떡 켜놓고 말이야 기도하는데 20살이 된 저에게 비판의 능력이 있었던지 교회를 욕하고 내려갔었어요. 근데 그 골목을 제가 찾아간 거죠. 이상하니까 십자가가 없는 거니까. 그래 그 길들을 내려가니까 그곳에는 십자가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 산성교회 앞에서 보니까 그 십자가는 빨간 십자가예요. 십자가도 조그마해요. 근데 그 위치에서 본 십자가는 너무 큰 십자가예요. 색도 이런 가시광선이 있어요. 하얀 이런 색이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태양광선, 가시광선색.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보려고 본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에 딱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단 한 단어예요. 인도란 단어예요. 인도.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때만 해도 뭐 제가 뭐 신앙을 가겠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내 인생에 이제 20살이 되니까 제가 공부를 썩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제가 공부를 썩 잘했다고 못했다고요? 조원석 성도님,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잘하게 생겼습니까?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더 열려셔야 돼요. 제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 썩 못했어요. 40등 밑으로 돌았어요. 인문계 다니는데. 중학교 때는 10등 안에 들었는데 10등 안에 들었다니까 뭐 4등 5등 아니고 저 10등 근처에 왔다 갔다 했는데 고등학교 인문계 들어가니까 60명인데 와 시험을 쳤는데 40등 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서 저는 아웃사이더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40등 위로 올라가 보지 못하겠더라고. 뭐 우연찮게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 적도 있지만 뭐 삶이 제가 썩 잘하는 실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문계를 들어가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으면 진로가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답답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란 단어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안이 썩 출중한 집안도 아니고 우리의 동네도 뭐 썩 잘난 데도 아니고 제 삶도 많은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는 호리를 단신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이제 20살 때니까 어릴 때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군에 가가지고 25살 정도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신학을 들어갔거든요. 공부를 썩 잘해서 들어갔다고요? 썩 못해서 들어갔다고요? 예? 썩 못해서 들어갔다고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신학교에는 제가 3등인가 2등인가 하여튼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학교는 썩 잘난 사람이 왔습니까? 썩 못한 사람이 왔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읽고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그쪽 수학은 쉽더라고요. 그쪽 수학은. 그래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다니면 신앙을 다녀도 뭐 내가 뭐 앞으로 목사를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갔으니까 그죠? 갈 데가 없어서 가는 곳이 신학교는 아닙니다. 제 삶에서 그래 겁니다. 제 삶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나마 그 길이라도 보내가지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학력이 짧은 건 아닙니다. 그 뒤에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는 몰라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2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졸업하면서 졸업이 아니에요. 제대죠, 제대. 제가 군종으로 지냈는데 교회에서 이제 10시나 되면 이렇게 커피를 여러분 다방 레지라 그러죠, 그죠? 다방 아주머니들만 커피를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군에 있는 군정병들도 커피를 돌립니다. 커피를 돌리는데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근무는 안 쓰고 근무 쓰는 초병들에게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나 코카를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돌립니다. 365일. 그러면 그때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덕분에 저녁에 와서 기도하죠, 그죠? 재단에서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함께하는 또 이렇게 이제 사병들이 병사들이 있어요. 여러 부대에서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제 돌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근무를 서죠. 저는 이제 군용병이 안 서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제대할 무렵에 이제 나가서 이제 진짜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노가다를 하러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인생이 25이니까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제가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본 그 십자가를 항상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제 마음의 감동은 뭐냐면 내가 너를 뭐한다? 인도한다. 인도한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하는 마음이 주셨어요. 아이, 하나님 이제 내가 뭐 한다고 뭐 목사합니까? 제가 잘났습니까? 뭐 있습니까? 배웠습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일 마지막 제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한번 해볼까? 따라합시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때까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적인 마음이었어요. 근데 제 달 무릎에 그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소원을 하나님 하실 일들에 관해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뭐 한번 해보지 뭐. 우리 제대하고 이제 와서 한번 해보자 해서 신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3학년을 복학을 했는데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 2학년 때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 2학년 때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 믿음의 눈이 없습니다. 1, 2학년 때는 열심히 안 했겠죠, 그죠? 3, 4학년 때는 열심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했겠죠. 장학금도 받아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나 받는 장학금이지만 열심히 합니다. 왜? 주의 거룩한 인도한 그 말씀이 있어서 열심히 했어요. 자, 물어봅니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시험 쳤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 얘기는 제가 안 해줬죠.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믿음의 눈이 없으시네. 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을 것 같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떨어졌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탁 탈락됐어. 어떤 학교는 이제 외국어대 시험 쳤는데 외국어대 합격 통보 받았다가 또 좀 절차가 잘못돼가지고 떨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대학은 또 뭐 좀 받아주지 않고, 뭐 어쨌든 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통에 제가 낙심하고 있었겠죠, 그죠? 낙심하면서 이제 집으로 와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군, 학교 와가지고 조교회를 좀 하면 좋겠는데. 연락 왔습니다. 제가 조교회를 하러 갔을까요? 안 하러 갔을까요? 놀고 있으면 뭐합니까? 가야지. 가서 신학교 조교를 1년간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들이 저를 잘 봐주셔서 우리 학과 교수님 저를 불러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 통에 이제 제가 부산에 늘 살다가 거제도 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있을 때 옥부교회 장로님이 우리 다대교회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저도 음악도 그 사이에 음악도 하고 뭐 지휘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이런 걸 해놓으니까 옥부교회 지휘자가 없는데 지휘를 좀 해달라고 3년 정도 지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도 하고 하니까 중고등부도 맡고 지휘를 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장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옥포교회죠. 거기에 있어 이제 봉사하게 됐죠. 1년간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통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베푸셨냐면, 우리 그 신학과 교수님이 저하고 이제 친하고 하니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 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좀 잘 교육하고 싶습니다. 자라는 청소년들, 아동들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김군, 내가 이거 적어줄 테니까 한신대학 가가지고 이 교수를 만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따끈따끈한 우리 신학교 교수님 김명수 교수님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신학계 쪽에서 새로 나온 책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누구 모 교수한테 주는, 자 김군 이 책 갖다 줘라.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서울에 갔죠. 교수님 만나러. 그 책 들고, 아이고 교수님 반갑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저를 보내가지고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교수님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예? 대답을 안 합니까? 그 해에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이제 목회학을 하고 이제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오늘 1부까지만 55분 다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래서 그 전도사 시대 때에 하나님과 언약했던, 대학원 가면서 거제대교 위에서 약속했던, 하나님 혹시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교육 목사하는 거 다 앞에 포기하고 오겠습니다. 차 안에서 잠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부르셨죠. 그래서 10년 뒤에 다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다 해서 온 게 20년 전입니다. 20년 지나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하나님 나의 여생을 보면 인도하신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마침내 인도하신다. 여러분, 구구절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한 적이 없어요. 제 나이 53,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했던 삶이 없어요. 오늘 105편에 이 이스라엘의 요셉과 그 지파들의 모든 사건들을 기록해 두었지만 저의 인생 가운데도 또다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마침내 언약하시고 마침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예외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누구나 구원함을 주시는,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간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절만 읽읍시다. 42절 말씀 그리고 46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라. 46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셨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권속, 또 오늘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생에 이르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들을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 결국에는 430년이 지난 그곳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물이 없던 그곳에서 반석의 물을 내시고, 양식이 없던 그곳에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고, 핍절된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갔지만 마침내는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여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마침내 이루신 그 인도함을 좇아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대대로 자자손손이 주께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믿음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속하여 말씀 속에 있는 살아남은 모든 종들 위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고난과 핍절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사면을 재단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